저는 이 시간에 더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더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더 주시는 하나님일 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일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더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무리 축복을 받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더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반대로 우리가 환경 속에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먼지를 털고 자리를 틀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구하는 것도 주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구하는 것만큼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지 아니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질문해 드렸을 때 어느 것에 내 신앙이 확고하게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삽니다. 또 더더군다나 구하는 것도 주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것만큼 주신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더 넘치도록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모레가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나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생에 꼬질 좀 꼬임 맞지 않으며 앞에서 좀 뒤에 서지 않는 놀라운 생애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주님은 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를 쓸 것을 채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쓸 것만은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3장 2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님은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주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시고 또 더 주신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와 같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 받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백을 할 때 어느 환경에 처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못 안 하고 살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11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볼 때 그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참 타당한 말이죠. 왜? 자기 것 자기가 달라는 것 보니까 욕심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못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때가 되매 그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효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넘치게 재산을 상속해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작은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로 잘못 알았습니다. 내게 올 분깃을 아버지가 주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 나의 분깃으로 된 것을 내가 빨리 내가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를 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로 생각했느냐? 자기 분깃을 준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준 것 도로 달라고 할 것이다. 준 것 도로 뺏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 그러십니다. 먼 나라로 나가 살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좋으신 아버지를 보았다가 하면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의 재산을 다시 뺏어갈 것으로 안 알았다가 하면 분명히 아버지 곁에서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곳 아버지 영향권에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잘못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분깃을 안 주지 않겠는가? 나에게 준 분깃을 아버지가 다시 도로 달라고 하고 뺏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의 분을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멀리 도망가면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영향권을 벗어났습니다. 자기는 마음껏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복되게 기쁘게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향권을 멀리 떠났고 아버지를 잘못 생각했던 아들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멀리 나가고 보니 타향살이 먼 나라 가고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보고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랬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모르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잘못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셔서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물질을 너도 먹고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다 나눠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돈이 다 떨어지고 보니 친구라고 찾아왔던 사람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찾아왔던 여인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배고픈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나가서 일자리를 구했더니 일자리 구할 자리 없어도 왜 먼 편으로 타양이 갔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거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도 못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이런 천한 직업으로 그런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나 그 지역은 또 다시 그 나라가 흉년들어서 그 돼지 치는 자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가뭄에 들었던지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그는 처절하게 가난하게 되고 처절하게 배가 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아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내가 지금 태양에 나와 이국 땅에 나와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썼더니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좋게 보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의심했고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옳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타양살에 나와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그는 다시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구려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좋으신 아버지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의심해버렸고 아버지를 인식한 아버지로 보았고 아버지가 자기 재산까지도 뺏어갈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철랑방탕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물질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그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말을 할 수 없겠다. 나는 지금 이 타양살이의 이 배고픈 고통 속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나의 품꾼 그저 종으로 하나로만 나를 써주더라도 나는 좋겠다. 아버지 나는 부를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진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품꾼으로만 여겨져도 나는 좋겠다.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잘못을 깨닫지만 겸손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나는 이제는 품꾼의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어도 좋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은 그분이 아버지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가 돼가지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그 캐캐 나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 찾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그를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막힙니다. 얼마나 황공했던지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자기가 구한 것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돈 많은 아버지 부자된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만 하나로 되겠다고 그는 달려갔더니 하나님 상징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주기를 원하셨던지 아니다. 나의 품꾼이 뭐냐? 아버지는 그를 입히기 위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돌아왔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그 터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를 안 하나요? 실수합니다. 잘못 안 하나요? 잘못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잘못 평가할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잘못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습니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요. 내가 기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요, 변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거렁뱅아리고 캣캣해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몸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 그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시는 그 아버지, 정말로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는 그 아버지, 무능한 그 힘이 없는 그에게 새로운 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신을 시키시는 아버지, 그가 배고픈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그저 배고픈 것 줄이기 위해서 그저 품꾼만 하나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구워갔더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던지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하시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베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저 적은 마음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우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한다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사망의 엄태로 골짜기를 다녔으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원수 앞에 상을 베풀을 받아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기름을 부어서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 이제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하시던 그 왕위를 이어가려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면 1000날을 드렸기 때문에 무려 2달 빠지는 3년을 드린 겁니다. 꼬박꼬박 3년. 거기에 또 한 번 드릴 때 소 한 마리씩 잡았다가 하면은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갔습니까? 1000마리가 들어갔어요. 1000마리. 그 많은 시간, 많은 재물을 들여서 재물을 쌓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는 그런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얼마나 대견하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1000번제를 쌓고 나니 하나님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넌 나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은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는 먼저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날과 같이 저희 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보시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던지. 그는 이제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백성을 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만한 마음도 그런 마음의 저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백성을 다스릴 때 억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선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뻐한지 몰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아. 수는 뭐랍니까? 장수를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으며 또 네가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 자기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혜를 얻어야 정말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태어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를 구했으나 좋으신 하나님, 더 주신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쓰는 종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합니다. 답을 구하지 마세요. 공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셨죠? 산수 공부해 보셨죠? 많은 사람이 산수 공부하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책임 문제 나오는 문제를 외우고 답을 외워버리고 말아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거기에 문제를 바꿔서 응용시켜서 얼마든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막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만 푸는 방법을 알고 답만 알아가지고는 그 답을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돼요?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구하지 말고 공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보여지는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언젠가로 제가 한 번 예배 드릴 때 요걸 하나 가지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 요거 조그만 수첩을 이 포켓에 작은 포켓에 들어가는 요 조그만 수첩입니다. 조그만 전화번호 기록하는 요 수첩입니다. 여기에 불과 몇 줄 쓴 이 내용이 최성규를 죽을 자리에서 살린 요 문구입니다. 내가 자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나를 살린 이 내용, 나는 이것을 평생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내가 제일 귀한 문서를 두는 그 파일 속에 이것을 항상 제일 앞자리에 끼워 놓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문서보다 내 산문서보다 내가 어떠한 세상에 중요한 것보다 이것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걸 끼워 놓고 난 이걸 내가 자꾸 보면서 나의 생각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회사 운영 자금 700만 원, 그 중에 공장 계약금 110만 원, 체납세금 300만 원, 자재 원료대 290만 원, 공장 계약금은 7월 16일까지, 세금은 7월 20일까지, 자재 원료는 7월 22일까지 반드시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 평신도 때 철야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공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은행에 넘어가 가지고 은행에서 이것이 완전히 공매되게 버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시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날아갑니다.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건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피땀 흘려서 이룩한 그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고 풍지박살나게 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수많은 종업원들이 이제는 뿔뿔이 휘어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거래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는 기도할 수도 없는데 답답하니까 어디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가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그저 목마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간 것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철야 기도가 있는 날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저녁이 돼가지고 몇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대 업무 있을 때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가 두리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아,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낫겠구나. 기도 잘 하지 못할 때, 철회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점심도 금식이 아니라 굶었어요. 저녁도 금식이 아니라 굶었어요.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요걸 써놓고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첩에 써놓고 기록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요것만 읽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회사 운영자금 700만 원, 공장계약금 110만 원, 세납세금 300만 원, 자재 원료는 290만 원.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주시면 더 좋은데 그런 날짜가 늦으면 하루하루씩 늦어도 좋으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했지. 밤새도록 기도했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가까우니까 그때 외국에 가신 선교사님이다. 외국 목사님이죠. 우리가 나라에 선교하시다 떠나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할 사람, 안수할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성도를 다 안수할 때가 아니라 안수할 사람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나서 그렇지, 나도 안수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받으러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애가 다 여자 성도지 남자 성도는 아무도 없어. 더더나 넥타이 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고, 그래서 그때도 교만한 마음에, 아직도 덜 답답한 마음에, 아이고 부끄럽게 뭘 갖고 만드지.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갈까 말까, 안수를 받을까 말까, 일어났다 앉았다 몇십 번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수가 다 끝나고 한 3사람 남았어. 내가 정신 빠딱한 차리면 순서가 지나버리고 안수도 못 받겠어. 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달려가니까 내 앞에 사람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가 딱 섰지. 이걸 가지고 가서 내 생각에는 700만 원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700만 원. 그러려고 이제 눈을 딱 감고 무슨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런데 요것이요 싹 들어가더라.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그때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딱 들어가서 700만 원이 없어 내가 내일 죽는데 회사가 자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 판인데 이걸 싹 들어버리고 돈 700만 원 싹 쓸어버렸어. 내 마음속에 그동안까지는요 회사가 안 되는 것이 불경기라 안 된 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라 안 되는 줄 알았고 조금원이 잘 일을 안 해줘서 안 되는 줄 알았고 판매소 모든 대리점들이 수금을 안 해줘서 안 되는 줄 알았지요. 모두가 내 탓이 아니라 다 너희 탓인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기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합니다. 나는 내 사업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은 종업원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상상도 안 했던 말인데 내 입에서 터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스테츠 목사님이 소론 걷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그날 밤에 많은 안수를 받았지만 지혜를 달라고 구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짧게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때 기도하는데 통역을 하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막 축복을 부어주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다 끝나고 이제는 밖에 나가니까 밖에는 비가 얼마나 주룩주룩 오는지 몰라요. 서대문 교회 지금은 앞에가 이 길이 넓어졌으나 그때는 길이 좁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딱 나오면 바로 마당에 수도꼭지가 쭉 있을 때입니다. 서대문 교회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는 어제 점심 굶었지 저녁 굶었지 밤새도록 주여 부르짖었지. 그러고 나니까 그냥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요. 굵고 그러고 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왜요? 나는
마지막에 안수받을 때는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혜만 구해도 내 마음에 확신이요 기쁨이 즐거움이 와요. 그래가지고 태연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가죠. 아침을 먹고 학교에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와가지고 내가 한 2달 동안 그렇게 자금 때문에 어려운 저는 절대 안 된 지역인데 저는 딱 혹시라도 모르겠다 한번 딱 걸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래 갔더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만 원짜리 보수가 7장 딱 해서 내놓는. 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서 그 문제의 사업장을 해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 나는 일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순간 최성규가 살았겠느냐 죽었겠느냐. 그때 내가 물질만 구했을 때 내가 과연 내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겠느냐. 물질만 구했다고 하면 물질 가지고 내가 사업하다가 다시 문제가 당해보는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것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물질도 주시고 내가 삶의 방향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중에 길 가는 길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멘하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일생 살아갈 때 더 받기를 원합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부족한 칠성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해결하시고 어려운 회사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되살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들은요 지금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천당 가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치료받으면 좋겠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신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그저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안 믿거든. 됩니까? 아니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 바라 방언을 말한 걸 봅니다. 능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저 성령 사자. 우리가 예수 안 믿기로 치료받는다, 예수 안 믿기로 기적을 누린다, 예수 천당 간다,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걱정하지 마세요. 불치의 질병 치료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가 축복으로 받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나오면 우리는 뭐로 하라? 구원도 주님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더 주시고 치료도 더 주시고 축복도 더 주시고 내세 천국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업에 필요한 거 더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거 더 주시고 심령에 필요한 거 더 주시고 영적에 필요한 거 더 주시고 우리 생각 필요한 거 더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더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 주시느냐?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냥 과도하게 아끼고 욕심을 부리고 내 것도 내 것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이웃에게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고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돌아받을 것이다. 그것이 주라 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느냐? 곧 후이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서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쌀 장사하신 분 알지요? 쌀 장사한 분들이 쌀을 아주 기술껏 하면은 야중에 쌀을 갖다가 말에다 놓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적어도 아마 1화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다가 정말로 후일되어주고 눌러주고 흔들어주도록 넘쳐도록 하면요, 적어도 반말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반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합니까? 주는 사람 되면 내가 준 것보다 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썩을 것을 주면 썩지 않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주면 천국의 것을 주십니다. 내 것을 주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니 있다 그렇습니다. 과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부하게 되는 길은 뭘까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풍족하는 길이 뭘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공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쌉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는 나라입니다. 주는 나라. 계속 주는 나라예요. 미국의 영향권에 안 들어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것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소련과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공산주의과 자유주의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그 농산물을 소련으로 팔지 않고 그냥 출고시키지 아니하면 소련 사람은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먹을 것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질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전쟁 물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쟁 물자는 싸울 때 하더라도 먹는 것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영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절대로 구이 맞지 않은 나라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요, 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만큼 영국이 많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이 왜 1등 국민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왜 전락하고 맙니까? 영국이 주는 나라일 때는요, 온 세계에서 햇빛이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으나, 그들이 주지 않을 때 그들의 문은 막혀져 버리고, 그들의 나라는 쇠약해져 버리고 말고, 그들의 경제는 다 도탄돼 버리고 말고, 결과적으로 1등 국민이 3등 국민을 전락해가는 놀라운 환경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다시 안 놀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의 살 길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남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 주님이 이 나라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본교회 50만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본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그러나 당회장 조기 목사님과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해서 그것이 사람이 전도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것이지, 해낼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것이지, 사람이 전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왜? 나누어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축복을 부어주시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주는 사업장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나누어 주는 가정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일전교회는 지금은 지하실에 있지만, 그러나 지하실 있다고 우리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못하라도 나가서 병든 자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 나눠주고, 나가 힘차게 나눠주고,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를 나눠주고, 역경 고통당하는 사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한 사람 전도했더니 한 사람이 왔더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깜짝 놀라게 10사람이 왔더라, 두 사람 전도했더니 깜짝 놀라게 100사람이 왔더라,
주님이 부어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구하는 것만 지라는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이에게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더 주시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더 주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더 주시고 우리 사업의 축복을 더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을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모두가 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더 사랑, 더 은혜, 더 축복, 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